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큰 감동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까? 떡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누어 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을 지경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풍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노를 젓고 있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바다로 배를 타고 가도록 누가 이 일을 시켰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원하여서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재촉하사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재촉하사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로 보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TV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앞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경험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무리들과 함께.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무리들은 없어요. 누구만 타고 갑니까? 제자들만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재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46절에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죽을 맛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 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먹을 거 풍성하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 나라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오빠 부대가 오고, 그쵸? 뭐 누나 부대가 오고, 막 곳곳마다 난리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길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메시아 왕이 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였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보시고 아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상황을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바다의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하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총과 권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였을까? 크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야 한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두 번이 나오죠.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배 밑창에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외쳤을 때에 잔잔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누구시기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위기에 처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의 고백과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바다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도 실망을 하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나아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나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회복하였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실패하기도 합니다마는, 넘어지기도 합니다마는 믿음이 성장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0대 보담도는 40대가, 40대 보담도는 50대가, 50대 보담도는 60대가, 60대 보담도는 70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구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50대가 되어진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 딸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문에는 아들이 귀했어요. 그런데 50대가 되어진 후에 겨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가문이 잔치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면서 잔치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를 해줘요.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아이가 7년 동안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디만 성장하는가 하면은 머리만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체는 올스탑,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7년 동안 계속해서 밤낮 가릴지 아니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켜보는 부모님도, 그 가정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갖 병원에 다 쫓아다녀 보았지만 낫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가고 다른 지체는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중들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워지네요. 그러나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 50대 가장 그 아버지께서 혼자 말로 흥얼거리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원섭섭하네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편으로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서는 시원하기도 하고, 얼마나 7년 동안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요?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의 성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퍼져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살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여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산과 마을에 두 가지 체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산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산은 왜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산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산에 올라갔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택을 앞두고 산에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하여서.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적을 해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이 마을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왜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산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 말씀 48절 말씀인데,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는 이 본 말씀을 읽으면 크게 두 말씀에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앞에도 잠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출근하고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갈 때에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간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몇 시인가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한 8시간 이상 생명을 걸고 지금 놓아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고생을 8시간 이상 동안 신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 아이를 낳을 때 8시간 이상 진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 강물이 무엇을 이루었어요? 벽이 쌓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길이 열렸어요. 바닷물이 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무엇을 만들었다? 아스팔트 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별로 그런 감동이 없네요. 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벽을 쌓아 두었어요. 그리고 큰 길을 열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큰 그 바다 위를 아스팔트 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6.25 때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 공산 당원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도망간 사람이 뭐예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부엌에 숨을 곳이 어디 있나 살펴보다가 아궁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와서, 거미가 나와서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군인들 쫓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숨은 곳이 없거든요. 아궁이 보니까 뭐예요?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그러니 설마 여기에 들어갔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거미를 통하여 거미줄을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도 이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만 사모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몇 번 걸어갑니까? 2번 걸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못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걸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걸어갈 때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지요. 왜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다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2번째는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2번째는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정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옆에 꼭 붙잡고 갔기 때문에 2번째는 빠지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외침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음성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의 삶에 어떠한 그 가슴에 되새기고 어떠한 이 사도 베드로의 일생에 잊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을 뻔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이것이 그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경험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번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예수님에게 멀찍이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또 했죠.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하였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자신만만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정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한 단계 급을 내렸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가 추가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사건, 바다에 빠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만심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자만심은 철저하게 깨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힘을 다 빼자. 할렐루야. 여러분, 배추가 우리 입으로 김치가 되기 위하여 몇 번 죽어야 할까요?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5번이래요. 5번 죽어야 그 배추가 우리 입으로 맛있는 김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뺐어요. 여러분, 나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였고, 얼마나 그의 마음속이 뿌듯하였고, 얼마나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겠어요. 그러나 그런 당당함, 그런 자신감, 물에 빠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하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어디에 텐트를 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그 애굽 나라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 모든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의 그 근성들을 다 굴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로운 가나안 땅의 새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 내 힘만 의지하였고 누군가를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스스로 힘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다를 벽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아스팔트 길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모든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십시다. 우리의 힘을 다 빼십시다.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은총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